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왜 기갈이라고 그랬을까? 우리 먼저 그 배경을 좀 세 가지로 봅니다. 아모스 7장 12절을 보면은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이 아마사는 거짓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왜 거짓 제사장이냐? 돈 받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 갖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유다에게서나 예언해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변질되고 왜곡되고 우리에게 맞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다.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자 출신이에요. 목동이에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7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데려다가 예언을 하라고 해서 내가 예언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왜 평신도인 아모스를 불러다가 예언을 하라고 했는가? 이때 당시에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외에는 나머지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요즘 말하면은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큰 교회 찾고 그 다음에 돈 많이 주는 교회에 가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이 있냐 없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직장으로 생각하니까. 요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신도인 아모스를 데려다가 말씀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도 불러서 쓰는 시대에 말씀만 전하는, 목사 말씀만 전하는 성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이 평신도를 데려다가 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을 땅에 보낸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갓 기갈이라.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제 기갈이란데, 여기에 말씀이란 말은 다바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말이라고 하는 뜻, 일, 말로 인하여 생긴 일, 사건. 그런데 여기에 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르심까지, 고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까지 해서 포함해서 이 다바르란 말을 쓰고 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에 기근이 왔는가? 반역하는 족속은 말씀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27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이다. 자,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을 자는 안 들을 것이다. 왜? 원래 그놈들은 뭐하는 족속이라고요?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랬어요. 반역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건 반역한 무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필연적으로 드려야 되고 절대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고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고 온전히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살아도 드려야 될 말씀이고 죽어도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기갈이 오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기갈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고칠 게 뭔가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죠. 내가 순종할 게 뭔가 해서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감사할 것과 내게 축복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여러분 거울에다 얼굴을 비춰보지만은 그 다음에 얼굴 기억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마치 교회 와서 설교 듣지만은 벌써 교회 밖에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혹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면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이제는 청산하세요. 말씀 기억하고 주보에다 메모해서 가지고 가고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 거예요. 자, 둘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라. 첫째는 뭐 때문에 기갈이요? 말씀을 하나님이 기갈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2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요즘 먹을 거 마실 거 없어서 기갈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갈증을 느끼며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사는 거죠. 자, 여기에 듣다는 말은 사마란 뜻인데 듣다, hear이죠. 듣는 거예요. 들려지니까 들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청하다, listen to입니다. 내가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listen to는 내가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들리는 게 경청하다. 그리고 내가 들었으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베이를 해야 돼요. 오베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를 어텐션 해야 되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해하다. 듣는데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언더스탠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기는 들은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조사하자. 리서치한다고 그러죠.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말씀이 그리한가? 조사하고. 이 말씀이 맞는가? 조사해야 되고,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인가? 조사하고 묵상한다는 이런 의미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듣지 않으니까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들어도 기갈이 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혹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골라서 듣고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갈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갈이 오는 일을 말씀을 듣기 싫어서 등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기 때문에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러분 듣기 싫으면 등 돌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 어때요? 등 돌리고 자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 설교를 여러분이 혹시 귀 막아버리잖아요? 아니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딴짓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는 말씀을 듣기 싫어서 등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귀도 막아버리는 거죠. 성도는 교회 오면은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말씀 보기를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걸 좋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미국에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그 농담이 있어요. 터틀 뭐죠?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새는 9일 동안 먹이를 안 줘도 산답니다. 개는 20일, 인간은 12일,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을 안 먹여도 산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성경 하나도 안 봐도 혹시 아직도 배고프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 안 보면 못 견뎌야 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여러분 아침 저녁에 말씀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과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어서 등 돌리거나 큐티하자면 도망다니거나 듣지 않으려고 기막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목사 설교 듣기 싫어서 구석대기에 숨어 있지 말고 앞에 와서 듣고 메모하고 조사하고 신문하면서, 신문이란 뭐죠? 질문하고 답하는 거죠.
묻고 답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123절에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내가 말씀을 봤다고 그랬고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만 읽으면, 그냥 성경만 펴면은 졸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존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제사장 아마스야가 아모스에게 유다로 가서 너는 예언해,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을 해요. 아모스 7장 12절이에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자, 아마스야는 복음 전하려고 그 베델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스야의 제사장이 있는 이곳에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스야가, 야, 그런 말씀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나라로 남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떡 먹고.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떡 먹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합니까? 가서 떡이나 먹고 거기 가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왕의 비유 맞추는 설교, 그 다음에 귀족들의 비유 맞추는 설교, 그 다음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려고 하는 이 아마스야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해요. 오늘날 혹시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좀 교회 오면 편안한 말씀, 즐겁고 행복하고 웃기고 재미있는 이런 말씀 좀 전해주세요,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봐야 인생의 삶의 기갈밖에 안 와요. 문제 오면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기갈이 왔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였던 이런 사건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속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이 거짓 아마스야의 이 제사장들이 넘치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진짜와 가짜가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있었는 줄 아세요?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몇 대 1로 싸웠어요? 850대 1이었어요. 850명이 거짓 선지자였고 엘리야 선지자 딱 하나였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왕 때 여러분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미가야 딱 한 사람이었어요. 400대 1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나 이 시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종교다원주의적,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이런 변질되어진 메시지가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성경만은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TV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 들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는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인터넷, 그 다음에 교회 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이 있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십니까? 지식으로, 상식으로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는, 비록 아모스가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만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기갈일 겁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2절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바다, 이 바다,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 이런 데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은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을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왜?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면 될 건데 예수에게는 오지도 않고 바다를 건너서
이건 내가 현대적 해석을 한다면 유학파. 저도 유학 갔다 왔지만은 미국 간다고 말씀 있나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또 공부했는데 캐나다에 간다면 말씀 있나요? 여러분,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신천지에 공부방에 가서 성경 배워요. 우리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자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교인들이 몇천 명 돼요. 왜 실패했는가 글을 봤더니 자기는 너무 교단 일하고 그 다음에 교단 정치하고 바빠서 교인들을 하나도 세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목회를 했다 그랬어. 그 말 맞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은 너무 바빠서 교단 정치하고 그 다음에 골프하러 돌아다니시면서 교인들을 양육한 적이 없어요. 교인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200만 명이나 지금 이단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면은 말씀 나누는데 관심이 없어요. 설교 시간이요? 요즘 강남에는 15분 이상 설교면은 듣지도 않는데요. 설교 긴 설교요? F 설교래요. F 학점 설교래요. 그러면 A 학점 설교는 얼마냐? 그래도 5분에서 10분이래요. 그러면 성경 읽고 성경 피면 5분이에요. 나 아까 서론 하는데 5분 지났더라고. 교인들은 뭐 하고 다녀요? 교회 오면은요, 동호회 만듭니다. 골프 동호회, 그 다음에 축구 동호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처럼 탁구 동호회. 있어.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큐티 동호회는 없어. 성경 공부 동호회는 없어. 왜 그럴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교제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는 인간 중심의 교회로 지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구하러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하니 기갈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을 구하다가 기갈로 넘어지더라. 이사야 28장 1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은 10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절에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사야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를 하나님은 다시 이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저들이 경계를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도 조금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가져다가 보태고 하더니 결국은 거기에 보니까는 뭐요?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고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교회 차 마시러 가자고 그래요. 차 마시라고 그래서 저 찻집 잘 몰라요 그랬어요. 여기 일산에 왔는데 찻집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나만 따라오라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느 교회로 들어가더라고. 아니 여기 교회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카페 찻집이 멋집니다 그래요. 진짜 보니까 어리빛 같아요. 교회 찻집이. 요즘은 교회가 아니고 찻집이에요. 요즘 찻집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왜 여러분 교회 말씀 배우러 가지고 큐티하러 가고 그 다음에 성경 배우러 가자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텔레비에서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는요 담배 피우신 분들을 위해서 담배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대. 저는 그 얘기 듣고 앞으로는 교회가 술집도 만들게 생겼구나. 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니까. 요즘 중국에서는
그 남편 보관소라는 게 있어요.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남편들이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여자들은 쇼핑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린다며. 그러니까 남편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따로 있대요. 거기에 가면은 양주도 있고, 거기에 가면은 영화도 볼 수 있고, VR도 볼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 그게 남편들이 너무 좋아한대. 혹시 앞으로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이거 정보로 빨리 받아다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성경으로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면 말씀 열어서 말씀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말기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130년 전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조선 민족을 보고 그들이 써놓은 글을 내가 봤어요. 그 미국 선교지로 보냈던 글을요. 조선 민족은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그 다음에 문맹인으로 쩌들어 있는 사람들, 이들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그랬더라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면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믿으려면 술 끊어, 그 다음에 담배 끊어. 왜? 건강에 나쁘니까. 그 다음에 도박하지 마. 도박하면 전부 다 재산 다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배워. 안 배우면 평생을 남의 집살이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배워.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이 교회에서 한글 의학당이 생겨서 그 서민과 천민들을 데려다가 성경 보게 만들어서 가르쳐 온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잖아요. 교회는 오면 원래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하는 곳이에요. 농담하는 곳이 아니고, 장난하는 곳이 아니고, 쇼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 배우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 천민으로 살아, 관노로 살아, 노비로 살아야 돼. 그래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치 그게 진리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하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걸 만들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세상의 상식과 지식, 그리고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가르치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지 마라. 호도하지 마라. 교인들을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